우리 조선시대 용비어 청가 2장을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나옵니다. 내용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됩니까? 심겨진 곳에서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그 심겨진 곳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주일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 잘 기다릴 때, 오랫동안 잘 기다릴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 깊은 신앙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한층 더 뿌리가 깊어지고 그 뿌리 깊어진 신앙의 나무로 한층 더 좋은 꽃과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가장 우리가 적합하게 함께 나누어야 될 신앙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전가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 그 요셉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의롭다라고 되어 있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경건한 신앙의 유대인들, 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기다리는 자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줄 서서 내 차례가 오는 것, 줄 서서 내 차례가 되어서 버스에 올라타는 것, 줄 서서 내 차례가 되어서 배급을 받는 것, 이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 성경에 오랜 시간이 지속되는 그 기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기다리는 절차와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을 떠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자녀가 생산되기를 기다립니다. 75세 노인이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 아내 사례와 함께 자녀를 낳기를 25년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다리는 그 중도에 한번 실수를 하지만, 잘못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림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노예에서 해방받기를 400년 동안이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로 광야 생활을 거쳐서 또 한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살다가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다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70년을 또 기다려야지 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한 개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누가 뭐래도 기다림의 최고의 결정판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통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의 메시지는 이사야로부터 선포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깨고 즉 사탄을 쳐부술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이미 그 안에 메시아가 잉태되어진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이런 기다림의 세월 가운데 한 개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한 개인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자기들의 신앙이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는 것은 줄 서서 내 차례가 됐구나, 그런 기다림의 세월이 아니고 그 기다림 가운데 신앙이 다져지고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바로 이 기간이 기다림의 세월입니다. 이 기다림의 결정판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타난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위로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바로 그 위로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것에서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숙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세워지고 빚어지고 형성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것들이 반복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야 경건이라는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인데 그 기다림의 세월을 통해서 경건한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리적으로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성숙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세월이 흐름, 기다림의 세월이 반드시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어머니와 딸아이가 꽃 박람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꽃 저런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 많죠. 딸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이 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어머니가 말합니다. 꽃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꽃씨에서 꽃이 나오는 거야. 아기가 들어보니까 참 신기하구나. 꽃씨에서 꽃이 나온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꽃씨를 하나 사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나팔 꽃씨를 그 딸아이에게 사줬습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이 꽃씨 안에 꽃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칼로 꽃씨를 막 잘라봅니다. 뒤집어보고 꺾어봅니다. 꽃이 안에 꽃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울면서 엄마에게 와서 말합니다. 엄마는 거짓말장이야. 이 꽃이 안에 어디에 꽃이 있어? 엄마가 말하죠. 타독타독 그 딸아이의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엄마가 안 돼봐서 모르는 남자분들은 계시겠지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애야, 이 꽃이 안에 있는 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꽃은 있어. 그래서 꽃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을 피우려면 먼저 이 꽃씨를 땅에 심어. 그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고 바람을 쐬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야 돼. 그래야 꽃이 안에 보이지 않는 꽃이 피게 될 거야. 이 꽃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꽃이 있는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다림이 없이는요, 여러분 결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특별히 이 달력으로 보면 대강절 기간이 12월 달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있기 전 4주간, 바로 그 기간이 대강절 기간인데, 이제 대강절 성탄절이 지나면 해가 바뀌는 거죠. 이 한 해의 마지막 기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대강절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 치토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을 경건한 사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장에게 자기가 이제 경건하게 살기를 작정했으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수도원장이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마카리우스가 치토를 데리고 경건의 훈련을 시킵니다. 첫째 날 그래서 수도원 밖에 있는 밭에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그 밭에 물만 주라고 일을 시킵니다.
하루 종일 밭에 물을 주고 돌아왔던 이 치토가 수도원장에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니, 나한테 경건의 훈련을 시키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느냐고, 무슨 이런 수도원이 있느냐고 이래 투덜대니까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오늘 치토 당신이 한 것은 경건의 첫 번째 훈련을 한 것이다. 경건의 첫 번째 훈련은 밭에 물을 주듯이 마음의 밭에 말씀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오늘 마카리우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치토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거든요.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경건의 첫 번째 훈련은 마음의 밭에 말씀에 물을 주는 것, 그 새기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에 마카리우스가 이 치토를 데리고 또 그 밭에 갑니다. 이제 하루 종일 또 일을 시킵니다. 잡초를 다 뽑으라고 말합니다. 땡볕에. 하루 종일 땡볕에 잡초를 뽑고 돌아온 치토가 또 수도원장 찾아서 또 투덜거립니다. 아니, 마음의 밭에 물을 주는 것은, 말씀에 물을 주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오늘 이 마카리우스가 내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고, 노동착취를 했다고, 내한테 하루 종일 땡볕에 잡초를 뽑게 했다고, 이게 무슨 경건의 훈련이냐고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그게 경건 훈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밭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듯이 마음의 밭에 있는 세상의 모든 잡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 잡초가 많이 있으면 물을 아무리 줘도 결국 좋은 꽃과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세상의 잡초가 참 많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에 물을 줘도 안 되니 그 밭에서 잡초를 뽑듯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잡초를 뽑는 것이 경건의 두 번째 훈련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에 세상의 잡초를 뽑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이 마카리우스가 치토를 데리고 또 그 밭에 데리고 갑니다. 밭에 데려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했다가 저녁 때 되니까 그냥 수도원으로 쑥 들어옵니다. 치토가 또 수도원장에 갔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고, 오늘은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저 마카리우스 좀 혼내주라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경건 훈련도 안 시키고 아무 일도 안 시켰다고, 빈둥빈둥 거리다 왔다고. 그러니까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치토, 오늘 당신은 밭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건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에 물을 주고 마음의 세상의 잡초를 뽑았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없으면 그 마음의 경건이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빈둥빈둥거린 것, 놀았던 것,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마지막 단계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을 배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이게 우리 경건의 마지막 성숙과 열매를 맺기 위한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빈둥빈둥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겁니다. 바쁘고 조급하게 살다 보니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스마트폰에 클릭 한 번 했는데 0.5초 내에 리스판스가 안 오면요 답답해합니다. 0.5초, 1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인류 역사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다림이 필요한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정말 묵묵히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깊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다리느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권력을 기다리고 물질을 기다리고 내게 잘해주는 인기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에는 이 땅의 위로자로 오시는,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선물을 기다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대강절은 메시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대상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면서
잘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는 자 영어 성경 RSV 버전을 보면은 이 앙망하는 자를 wait for,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새로운 힘은 히브리어 원뜻에 의하면은 힘을 교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힘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힘을 교환합니까? 여호와와 힘을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고 기다리는 자의 연약한 힘을 하나님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생성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나의 연약하고 부질없는 힘을 하나님께 던져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내게 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기다릴 때 여기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가진 사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리 달려가도,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능력과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은 기다린다는 것은 지겹고 따분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지겹고 따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까지 대강절을 거쳐서 성탄절까지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다린다는 이 말의 헬라어 뜻은 프로스데코마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 로마서는 누구에게 전달돼야 됩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요즘 같으면 소포로 붙든지 붙이는 방법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메일로 써서 보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썼으면 전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핸드 캐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이 로마서를 바울이 잘 아는, 바울이 믿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의 손에 맡겨줍니다.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바울이 썼던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때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잘 영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프로스데코마이, 오늘 시몬이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하시오. 이때 영접이 프로스데코마이, 기다린다 말하고 똑같이 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이 맞죠? 내가 어떤 대상을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에 이미 품기 시작했습니다. 품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또는 기다리기 때문에 품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다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봐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아니, 그것이 가장 먼저 보이죠. 그래서 늘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구두 닦기 아닙니까? 구두 닦기는 구두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봐도 다른 거 안 봅니다. 구두만 제일 먼저 보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되고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봐도. 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초등학교 아니죠. 그때 국민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6학년 되면은 제일 좋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수학여행 가는 거. 수학여행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대부분은 불국사에 한번 갑니다. 경주 불국사. 경주 불국사 가면은 다보탑에서 전체 사진을 찍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 사진첩에 보면은 70년 전, 80년 전, 60년 전 그 사진도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 사진첩에도 그거 있습니다. 수학여행 기념 불국사. 다보탑에서 사진 찍습니다. 그때 한 클래스가 60명, 70명입니다. 흑백 사진이죠. 흐릿하죠. 사람 얼굴이 쪼매합니다. 진짜로. 사진은 뭡니까? 우편엽서보다 조그만 사진 한 장 나오잖아요. 그거 들고 집에 가서 엄마 오늘 엄마 아빠 수학여행 사진 나와서 보세요 하면 엄마 아빠는 그 우편엽서보다 작은 흑백 사진 60명 70명의 머리 동그라미 친 것을 딱 보면서 너 여기 있네 한 번만에 딱 찍어냅니다. 정말 찍어냅니다. 나는 내 얼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머니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딱 찍습니다. 왜 그렇죠? 평생 동안 자식이 자기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품고 있으니까 딱 보입니다. 그 사진을 보는 나는 누가 보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딱 보입니다. 왜? 나는 거기에서 내가 아니고 마음속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어디에 있었을까? 왜 내보다 멀리 떨어지고 왜 이 학생, 이 남학생 옆에 있었을까?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비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집 나갑니다. 그 유산 가지고 띵까띵까 세상에서 살려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품고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여차저차해서 재산 다 날리고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저 멀리서 한 점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먼저 알아봅니다. 왜 그렇죠? 집 나간 순간부터 둘째 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품고 있었으니까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메시아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지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할례시키려고 성전에 딱 데리고 오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고 왔다 갔다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시므온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첫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아기 예수의 발에 네임표가 붙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안내한 것도 아닙니다. 첫눈에 메시아가 왔구나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왔구나 금방 알아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혼자 올지, 누구와 올지, 부모와 올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품고 있었는 그 마음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마리아부터 아기를 붙들고 찬양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환하게 단번에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당하고 아픔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예수님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나하고 함께 있다는 예수님을 금방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나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일상적인 삶 속에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즐거움 속에 온갖
모든 희로애락 속에 나와 함께 있는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신하고 보고 있다면 모든 걸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없다면 몰라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강절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기다림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의 성전에서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성전에 들어오는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와 계획과 조정과 이 사건을 이루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까지 성령께서 늘 시므온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었는데, 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시므온, 너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죽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시므온과 함께 계셨고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27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이제 드디어 성령께서 그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모가 할례하러 들어올 때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하여서 딱 마주치도록, 마주쳐서 반드시 알아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드디어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소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메시아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기서부터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 계셨고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시므온을 보호하셨다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절묘한 시간에 시므온을 인도하여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만나게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므로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만나면, 성령께서 만남을 주선해서 만나면 항상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만날 때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상의 새로움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몰라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친구의 공동체에게 새로움을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든 만남에는 항상 새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대략 한 보면 한 40대의 두 남자가 만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당시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칭 타칭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의 예수님의 수제자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환상이 확 임하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렸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레위기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이 금지하는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에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못 먹습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금지한 겁니다. 2번, 3번 티격태격 하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냅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잡아 먹으라 하면서 환상이 확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 베드로가 뭔가 모르게 그 환상에 대한 뜻을 알고자 할 때 마침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인을 보냅니다.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 고시 집안이 좋아하던데 이게 고시 집안이 아닙니다. 그냥 고넬료입니다. 로마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밑에 군사 100명을 거느린 장교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 고넬료가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신방 받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우리 함께 교제를 합시다. 누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너 이방인이 정통 유대인을 초청해서 복음을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인을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알아차립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내는 하인의 초청에 응하라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데 그때 이 베드로가 알도록 하는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환상을 가지고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초청할 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10장은 정확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줍니다. 가라!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중에 하나인데 왜? 드디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정통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만남을 주선합니까? 성령께서 주선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일이 항상 있습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때 시몬이 성령과 함께 했었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것처럼 대강절 동안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했었고 성령의 보호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넘어지고 깨어졌고 지금까지 부질없던 모든 삶이 과거로 다 물러가고 우리 각자의 인생의 뒤안길로 다 물러가고 이랬던 저랬던 그것을 다 폐지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강절이고 성탄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이번 대강절 동안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고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